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고, 혹시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을 성도님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아직도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미 주어졌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알아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8절,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일서 2장 강의를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이 말씀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오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되나 그냥 아는 게 그렇게 생겼는데, 이 아는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강조된 기노스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기노스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나 하나님 정말 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질 위기에 있을 때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기노스코예요.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불 속에서
내 육체가 태워져 연기가 되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게 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안다.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안다. 이 기노스코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는데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노스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게끔 그 어둠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 어둠을 통과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어둠조차도 다니엘 세 친구 고백처럼 이 불세례조차도 우리를 태워버리는 이 불세례조차도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주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형제의 사랑, 부담을 주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랑에 대한 선행되는 조건, 선행되는 기노스코를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해를 위해서 책 사랑의 예술이라는 L.A. 프롬이라는 그 저자의 사랑의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L.A. 프롬은 그 현대인간을, 이게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41년 전에 고등학교 때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친구랑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읽지도 않았고요. 제목으로 논쟁을 했었는데 사랑의 예술이다. 나는 사랑의 예술이다. 그 책 제목은 사랑의 기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트가 어떻게 기술이냐 이렇게 논쟁한 적만 있지 제가 그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1년이 지나고 전체 줄거리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되어 있어요. 제가 41년 전에 그때 알은 책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이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책이에요. 현대인간은 서로와 우리 인간끼리와 또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 정확한 진단이죠. 그렇죠. 근데 에리 프롬은 현대인간은 서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나느냐? 서로의 체험을 위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저 사람의 외로움을 내가 달래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적다 이 말입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 사람은요, 아직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모든 사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운 사람은 이제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마음의 자세,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끼리도 소외되어 있고요.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어요. 시멘트 벽 안에 살고, 특히 한국은 그 아파트, 아주 시멘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그 TV 다큐 자연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들어가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할,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필요.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으로 외로움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랑은,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은 사랑은 낭만적 사랑, 로맨스를 찾고 있는 거죠. 로맨스적인 사랑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에로틱 사랑도 그거는 육체적, 이기적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반드시 실패하죠. 쉽게 실망하죠. 예. 그래서 그 낭만적 사랑, 이런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이고, 낭만적 사랑을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로맨틱하고 에로틱하게 배운 사람은 사랑의 기술을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전부 여러분 감정적,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제일 조건이 오래 참고입니다.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말이 맞죠. 낭만적 사랑, 로맨틱, 에로틱, 결혼으로부터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는 거 잘못된 거 말이죠. 곧 실망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피난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비빌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인간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외로움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는 모든 시도는 비빌 언덕을 사람으로 찾으면 여러분은 다 실패자가 됩니다. 외로움으로부터 피난처를 사람을 찾고 있다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제가 이분이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탐닉이 아닙니다. 탐닉은 이기적 사랑입니다. 이기적 사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채우지 못합니다. 빨리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거미와 새벽이슬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거미와 새벽이슬이, 저희 교회가 새벽이슬 교회인데, 거미가 새벽이슬을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어요. 근데 새벽이슬이 거미한테 안 돼, 날 끌어안으면은 우리의 사랑 끝이 나. 근데 거미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로맨틱, 에로틱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이슬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에 오래 간다고. 근데 거미는 그걸 참지 못하고 새벽이슬을 끊어라 버렸어요. 그 순간 이슬이 팍 터지면서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에로틱, 로맨틱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실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은 탐닉하는 감정이 아니다. 탐닉하는, 나를 위한,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겸손이 따라야 된다. 용기가 따라야 된다. 믿음이 따라야 된다. 규율이 따라야 된다. 다시요. 겸손이 따라야 되고, 용기가 따라야 되고, 믿음이 따라야 되고, 규율이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탐닉적인 사랑은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용기는 뭡니까?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탐닉적인 건 용기가 아니고 여러분 만용, 비겁함이에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나를 제어해야 이 사랑이 오래 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탐닉적인 사랑은 불신이에요. 그저 나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불신적인 거죠. 규율,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서로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육체적으로 나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적극적인 성격에는 배려하고 책임을 지고 존중하고 지식이라는 4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프롬은 주장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렇죠?
책임질 줄 아는 것. 만약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진정한 사람이죠. 근데 탐닉적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실적내고 그냥 갈라지는 거죠. 그것은 책임이 아니죠. 존중도 아니죠. 사랑이 지식이 없는 거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죠. 사랑은 존중해 주는 거죠. 사랑은 배려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 사랑의 예술에 대해서 그냥 요약을 해본 건데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으로 남을 사랑하기 위한 선행적 지식입니다. 이것이. 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보다 더 알기 쉽게 에리 프롬보다 더 확실하고 더 쉽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미워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위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형제 사랑을 위한 선행되는 지식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기노스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나 자신을 기노스코, 나를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기간에 아는 그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 외모에 대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 없이 잘생겼어요. 근데 본인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턱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턱 부분이.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비참한 삶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건데, 나의 신체적 결함도 용납할 줄 아는 게 자기 사랑.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그 화상으로 그 얼굴 이쁘던, 참 이쁘더라고요. 화상 당하기 전에는. 근데 화상 당 얼굴이 엉망됐잖아요. 그 피부 이식시켜서 막 보기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노스코한 거죠. 정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선자매님, 만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돌아가고 싶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화상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기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기노스코가 필요합니다.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핸디캡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성공은 우상입니다. 우상.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서.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의 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박완서 그 작가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그 수필집 꼴찌에게 갈채를 이라는 그 수필집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사회는 1등 존중사회, 성공신화를 격려하는 박수치는
추앙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박완서 작가가 꼴찌에게 갈채를 보내주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꼴찌십니까? 흔히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받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실패자였을 때 사랑하셨다. 내가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우리 여러분 기노스코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자기 신의 핸디캡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자기 자신의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요한일서 2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우리가 기노스코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받아주셨다. 그걸 우리가 기노스코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꼴찌입니까? 받아들이세요. 박수를 치우세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그래도 너 자살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 험한 세상 자살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느냐? 수고했다. 대단하다.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노스코 중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기노스코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진정 사랑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정 사랑하는 법을 배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에리 프롬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제들이 정말 정확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실패자로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여러분 기노스코 하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꼴찌인 여러분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세요. 꼴찌에게 박수를 쳐주라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일등신화에 병들어가고 있어요. 성공신화의 재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공신화에 여러분을 재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재물 되세요. 성공의 재물 되지 마십시오. 성공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라. 성공신화를 멀리하라.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부자만 찾아다니지 말고, 성공한 친구들만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믿음의 성숙한 자, 사랑의 기술을 연마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노스코하지 않고 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노스코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로맨틱이 아닙니다. 에로틱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이요,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요,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감정에 따라 요동하고
불같이 뜨겁다가 식어져 버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충성하는 게, 책임지는 게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지가 필요하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성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시련의 기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당히 원망하거나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은 오직 우리에게 오래 참는 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모든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배우는 훈련은 사랑하는 성품,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인생의 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죠? 하나님을 기노스코니까요. 내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밤을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했고 나를 복되게 했지, 그걸 나를 파손시키지 않았거든요.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알미라, 기노스코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불에 던져져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신뢰한다,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게 아니죠. 기노스코 약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을, 오래 참는 성품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인생의 밤들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때 온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의 원어의 같은 말입니다. 다 이뤘다, 완성했다. 텔로스에서 나온, 완성했다. 텔로스에서 나온 그 원어가 텔로스인데요,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 원어가 텔로스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서도 온전히, 이것이 헬라어 원문이 텔로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여전히 죄짓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도 형제 어떠함에 상관없이 받아주는 형제 사랑, 그것이 사랑을 완성시킨다 할 때 완성하다도 텔로스예요. 텔로스, 똑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다, 그 원어가 텔로스고요. 또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그 완성도 텔로스고요. 야고보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때 온전히, 이것도 텔로스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도 텔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할 때도 텔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금 구비하여, 구비란 말은 완전히 무장하여, 예,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성품이 훈련되면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뭐죠? 오래 참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런 결혼생활을 못하죠. 제가 늘 고백합니다. 해병대 3년 참 힘들었어요. 제가 포항 1사단을 나오면서 몇 번을 뒤돌아봤는지 몰라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제 뺨을 꼬집어 또 봤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19살 때 저는 만나서 제 첫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살아보니 힘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앞에도 힘들었죠. 여러분 다 힘들죠, 결혼은요. 근데 뭡니까? 사랑은 힘든 가운데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어떤 사랑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운정 고운정이 삼겹살로 꼬여가지고 이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인성도님,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에 여러분 삶에 그런 실패를 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뱀의 음성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수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구도자적인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을 위한 선행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자로 있을 때 형편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에 대한 기노스코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부모 자녀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친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죄짓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약점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굉장히 가까운 단어는 용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매력적인 것 아닙니다. 사랑은 용납하다.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떠함에도 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탄은, 뱀은 속삭여요. 매력적인 것을 사랑하라. 성공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너가 방황할 때 사랑하셨다. 너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랑하셨다. 너가 실패자로 있을 때 너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요한일서 2장 오늘 7절에서 11절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헬라어 테텔리오테, 많이들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데 헬라 지금 현대 발음은 테텔리오테예요. 테텔리오테 혹은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바로 어디서 왔냐? 텔로스에서 왔습니다. 텔로스에서 다 이뤘다. 텔로스에서 왔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온전히 텔로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 완성된다가 텔로스에서 왔습니다. 종합하면은 예수님의 모범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리오테, 요즘 발음으로는 테텔리오테입니다. 테텔리오테.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 똑같이 텔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상업적 용어로 완불되었다. 빛이 갚아졌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신체적 약점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육체에서도 가장 연약한 눈이 가장 약하지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것처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귀히 사랑받는 존재인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그렇죠. 많은 자녀 중에서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겠죠. 자폐아를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폐아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쟤를 두고 내가 어찌 가나, 그렇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자를 더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기노스코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실패했습니까? 더 사랑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누가 그렇게 실패자를 사랑해,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되죠. 누가 꼴찌를 박수 쳐주겠어요? 내 자신이 나를 박수 쳐줘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연만구고 이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고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실패자들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것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뱀의 가치관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 위에, 형제 위에 끝까지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여러분 기노스코 하셔서 철저히 깨달아서 이것을 부부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 특별히 나 자신을 향한 나의 가치관에 적용하셔서 풍요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